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소개받은 고신대학교 강지웅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초청해 줘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난생 처음 일어났어요. 제가 사는 곳은 고신대학교는 부산 영도에 있고요. 저는 영도 학교 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슨 영도하고 부산시하고 생활체육 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영도에서 육지로 빠져나가는 다리가 3개가 있었거든요. 2개를 다 막아놓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밑에다가 계속 사이클 대회하고 마라톤 대회하냐고 도로가 통제되는 바람에 제가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도에선 2시간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에 준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오후의 강의에도 우리가 오전에 했던 것과 연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뜻밖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위치란 것은 굉장히 사실 뭡니까? 포악스러운 로마의 압제하, 이단에 대한 어떤 숭배, 이교 숭배 사상들, 황제 숭배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중심이란 거죠. 그 상황이나 어떤 겁니까? 항상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느꼈던 죽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이죠. 정말로 십자가의 처형이란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까? 박해란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충격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생하는 죽음과 지금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늙으면 이제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야 될까? 요양원에 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죽음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전한 편지 가운데서 이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너무 잘 받았어요. 코로나 이후로 제일 잘 먹은 점심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니는 그 대학교에는 말입니다. 늘 뭐예요? 밥하고 국하고 김치예요. 간단하게 늘 이거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일날 먹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대접해준 성도님께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음식 먹을 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른 건 다른 거 아시죠? 네. 지금부터 딱 한 1년 반쯤 전인가? 작년 2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탕수육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침 애들도 없길래 우리 둘이서 몰래 뭐예요? 탕수육을 시켜 먹었어요. 그냥 점심 때. 그런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짐작하십니까? 탕수육을 이제 배달이 왔어요. 탕수육을 뭡니까? 제 아내는 말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습관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탕수육 오자마자 소스를 갖다 뭐예요? 확 버버렸어요. 거기에 쟤는 뭐예요?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왜냐하면 저는요 찍먹파예요. 제 아내는요 부먹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탕수육 어떻게 드십니까? 찍먹이다. 네. 자, 은혜스럽게 찍먹이다. 네. 아니다. 부먹이다. 부먹이 됐어. 부먹 없습니까? 계시군요. 자, 버버렸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이제 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성경적으로 찍먹이 옳으냐, 부먹이 옳으냐?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개별성을 존중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아들이 신앙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다. 구원은 뭐예요? 다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응? 탕수육도 마찬가지다. 개별 하나하나 그 촉감이 살아있을 때 바삭바삭 때 뭐예요? 하나하나 먹어야지 이게 바로 이게요. 이 탕수육을 창조한 요리사의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좀 제가 얘기했어요. 제 아내는 저를 절대 지지 않습니다. 받아칩니다.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봐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믿는 자들의 밭에만 비를 내리시냐? 안 믿는 자들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공적으로 다 함께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골고루 소스가 배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소스에 어떤 붓는 이 부먹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뭐 하는 겁니다. 그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탕수육은 다 식었어요.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저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려고 저녁 8시쯤에 서울역에 가서 KTX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겁니다. 왠지 뭐가 쪼여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식은땀도 막 나는 거예요. 아까 걸을 때도 좀 숨이 찼는데 말이에요. 약간의 평소에도 그런 점 있었거든요. 근데 뭐 별다른 일이겠지, 없겠지 생각 넘어갔던 것이죠. 근데 딱 느낌이 뭐예요?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우리 보건병원, 고신대학교는 대학병원, 부속 병원이 있습니다. 의대, 간호대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건병원의 간호사들한테 특강을 하기로 한 약속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내가 여기 심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일까지만 참았다가 병원에 가면 어차피 병원 안에서 가야 하는 거니까 쓰러져도 바로 이제 응급실 갈 수 있고 견뎌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래 좋아 그러면 한 가지, 제 딸이 간호사거든요. 내가 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딸이 내 전화를 받으면은 그래서 나한테 코멘트를 하면은 내가 바로 병원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려간다. 왜냐면 제 딸은요 제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아주 냉소적 시큰둥한 애입니다. 얘는 저 별 대화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따로 살거든요. 걔는 이제 간호사 병원에 취업한다면은 따로 나가 살고 있거든요. 저 8시입니다. 분명히 안 받을 거예요. 옛날에 해도 안 받았거든요. 전화했는데 뜻밖에도 딱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슴이 아니야, 내가 뜨끔하다, 쉰다면 나는 어떡하지? 물어보니까 얘가 갑자기 아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당장 119를 불러. 그리고 무조건 그 앰뷸런스 차를 타고 빨리 연대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 제일 가까운 병원이니까. 응? 나도 갈 테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뭡니까? 여러 생각이 났어요. 막 영화 한 장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쓰러졌는데 막 119 구급차가 와서 들것 실려가지고 내가 막 가는 모습이 막 생성되는 거예요.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요 택시를 잡아타고 여기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가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동맥의 3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의사 말은요, 나보고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래서 택시 타고 왔다더니 미쳤네 나보고요. 저도 그때 비로왔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심근경색 문제나 증세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무조건 119를 부르시랍니다. 그 병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심장을 멈추면은 딴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암은 말입니다. 암에 걸린다고 바로 죽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는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야말로 분초를 낳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스텐트 시술을 받고 한 3박 4일간 중환자실에 있다 왔어요. 그야말로 자칫하면 죽을 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자, 퇴원한 다음에 제 아내와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부먹이 무슨 소용이고 찍먹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장 좀 멈추냐 마는데 탕수육에 부먹할 거냐 찍먹할 거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뭡니까? 중요한 것을 놓칠 때나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저는요 오전에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뜻밖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바람에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저도요, 심근경색이 겪은 다음부터 저도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요, 굉장히 꼬장꼬장한 교수입니다.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합니다. 왜요? 저는 칼같이 하거든요. 성적도 말입니다. 칼같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말이죠,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니 달라졌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교수님 부드럽고 말이죠, 성적도 잘 주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겪고 나니까 그래, 애들 성적 이렇게 줘서 뭐하나. 줄 만큼 주자. 다 잘 준다. 웬만하면 다 잘 줍니다. 네,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죽음을 겪고 난 다음부터 생긴 변화입니다. 저는요,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3박 4일 동안 중간에 잘 있다 보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의식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옆에 말입니다, 의식도 없고 그냥 때가 되면 뭐예요? 똥오줌을 다 받을 뿐 아니라 끙끙대야 되고 말이죠.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모르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뭐예요?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계속 누워있는 겁니다. 제가 뭐예요? 가장 멀쩡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에서 죽음학을 가르쳐 왔는데 막상 뭐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는 이것이 말로만 가르치던 것, 머리로만 생각하던 죽음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뭐였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같이 한번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건 이런 겁니다. 예. 안 넘기네. 예. 제가 이제 재미난 영상을 가져왔어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영화도 가르치거든요. 이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한 장면이 나와요. 런던 히드로 광장, 제일 복잡한 공항입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때 되면 사람들이 막 친구, 가족들 이제 마중 나오고 말입니다. 오랜만에 껴안고 사랑 나누죠.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러브 액츄얼리 있죠?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그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화의 느낌이라 좀 보시라고 제가 처음과 끝만 편집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말입니다. 나는 그런 크리스마스 배경이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의 첫 장면과 끝 장면에 첫 장면에 중요한 대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대사가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자막이 나옵니다. Whenever I get gloomy with the state of the world, I think about the arrival state at Heathrow Airport. General opinion is starting to make out that we live in a world of hatred and greed. But I don't see that. Seems to me that love is everywhere.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It's not particularly dignified.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사랑은 어디에나 It's 있다. always there. Fathers and sons, mother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oyfriends, girlfriends, old friends. When the planes hit the Twin Towers, 9.11 테러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건 모두 they were all messages of 사랑의 메시지였다. If you look for it, I've got a sneaky feeling you'll find that love actually is all around.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 눈길 하나하나에 사랑이 가득하죠.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너무 기쁨이 넘치죠. 이런 게 크리스마스 영화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시 PPT 열어주시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건 그 대사입니다. 어떤 대사입니까? PPT에도 우리가 언급됩니다 말입니다.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때 여객기가 4대가 납치됐어요. 그 중에 2대는 쌍둥이 빌딩에 들이받아서 그만 수만 사람 죽었죠. 또 한 대, 세 번째 비행기는 그 펜타곤, 미국 국방성 건물을 들이받고 추락했습니다. 모두 다 사망했습니다. 거긴 승객들이다. 마지막 한 대는 뭐냐면요,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납치된 비행기인데 그만 뭐예요? 이 비행기는 중간에 승객하고 테러리스트 사이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승객들이 뭡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치범하고 싸운 겁니다. 그러나 조종사는 이미 죽은 상태라서 이 비행기 역시 뭡니까? 중간에 가다가 피츠버그 상공에서 그냥 추락해서 승객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 몇 달 뒤에 발견된 겁니다. 뭐가 발견되냐면요. 이제 납치범하고 승객하고 막 격투가 벌어진 거죠. 비행기 뭡니까? 이미 조종 불능 상태라서 말이에요. 막 이제 꼬꾸라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때 승객들 중에 몇 사람은 말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 1분쯤 뒤면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요? 통화가 안 되니까는요. 이 문자 메시지가 몇 달 후에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냈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요거 전입니다. 자, 엄마, 1번 보시게. 엄마, 나 마크야. 우리가 납치당했어. 저기 3명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빨간 글씨에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3번 보실까요?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 2번은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에 있다가 그만 뭐예요? 돌아가신 분의 메시지예요. 2번은 이렇게죠.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게 벌어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곧 죽을 건 사실 안 거죠. 그쵸? 자기가 죽을 거란 사실을 알았을 때 남긴 행동, 메시지가 뭐였나가 우린 거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먹이냐 찍먹이냐나 중요한 건 뭐였어요? 심근경색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내가 경험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납치된 비행기에서 추락합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성도님께서는요, 휴대폰을 걸어서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보세요. 이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야, 비트코인이 미래의 전망이 좋대. 비트코인 투자해. 이런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야, 공부해서 말해 서울대 꼭 가야 돼. 알았지? 인생 공부야. 이런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야, 아니면 울산 새로운 신시가지 찾아보고 거기 아파트에 투자해라. 이런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죽음 앞에서 뭐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란 거죠.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수업 시간, 제가 오늘 얘기하는 말씀,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한 다음에 학생들이 뭘 얘기했냐면, 다 여러분들 다 휴대폰 꺼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엄마 아빠에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자, 엄마 사랑해. 아빠 점심 드셨어요? 날씨가 좋네. 아빠 생나서 전화해 메시지 남겨요. 아빠 사랑해요. 자, 메시지 보냅니다. 애들은요, 시큰둥합니다. 왜요? 그런 걸 별로 보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언제 관심 있습니까? 언제 관심 있을까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메시지 받으면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부모한테 원하는 것은요, 사자성어로 딱 4글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좌이체. 딱 이거 4글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연강이거든요. 두 번째 수업 시작하는데 좀 있다가 갑자기 제 강의실 문이 탁 열릴 거예요. 학생들이 다 쳐다본 거죠. 그러자 뭐예요?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중년의 남자가 말입니다. 미영아! 그리고 온 거예요. 미영아! 그리고. 우리 깜짝 놀랐죠? 근데 저 구석에 앉은 미영이가 이러면서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 미영이 아빠가 난생 처음 딸한테 메시지를 받아본 겁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아빠 사랑해. 이건 뭐죠? 보이스피싱인가? 그렇잖아요. 평생 처음 받아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수업 중이었으니까 안 받죠.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납치당했나?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쫓아온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교무처 들려가지고 시간표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의 찾아온 거예요, 아빠가. 응? 이런 일도 다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사실은 뭐예요? 정말 죽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에너지 쏟고 돈 쓰고 시간 보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훈이 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겁니다. 하나 뒤로, 하나만 뒤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건 앞이고요. 뒤로. 이전에 뒤로. 제가 우화, 요죠. 그래서 제가 하나 우화를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정보일까요? 지식일까요? 우리들은요, 정보와 지식을 헷갈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어왔어요. 우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는 큰 성, 좋은 성이 있었어요. 그 성 앞에는요, 예쁜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 물고기가 가득했답니다. 근데 그만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성에 큰 불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서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러자 뭡니까? 워낙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이 불난 성 앞에 있는 연못의 물고기들 사이에도 성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비상 대책을 열었답니다. 야, 어떡하면 좋냐? 성에 불이 났다,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대부분 물고기들은, 야 임마, 저건 육지일이야. 그리고 우리 물속에 있잖아. 물을 이기는 불도 있다던?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이 이기잖아. 괜찮아, 안심해. 그래서 남아있기로 작정했어요. 그렇지만 소수의 물고기들은 아니다. 이거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떠났답니다. 저한테 어떻게 물고기 이사를 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화입니다, 우화. 우리 이소우화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어떻게 여우가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큰 불이 난 불난성 앞에 연못에 남아있는 물고기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이게 중요한데 왜 죽었죠? 시간이 많이 가서 혹은 큰 불 났으니까 물이 끓어서 매운탕이 돼서 죽었을 것이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정답은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요, 큰 불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물이란 물은 다 갖다 퍼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물이 말라가지고 물고기가 다 죽은 겁니다. 자, 그때 정보란 뭔지 아십니까? 정보란? 불이 났대. 이건 정보예요. 그래서 어쩌란 거예요? 인간은요, 지혜로운 사람 뭐냐면 정보가 있으면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떤 판단이요? 그래, 큰 불 났으니까 연못에 물을 갖다 퍼다 보면 우리는 물이 말라 죽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죠. 그쵸? 이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럼 판단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가는 행동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지식은 바로 여기서 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란 단편적으로 불이 났대, 이건 정보예요. 지식은 뭐냐?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급하게 연못에 물을 받다 퍼도 우리 죽을 수 있다는 판단하고 다른 연못으로 이사가는 행동. 정보와 판단과 지식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뭐라고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뭐예요?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정보일까요? 지식일까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젠간 죽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기간이 짧으시고 어떤 사람은 길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제 어머니는요, 항상 저한테 뭐냐? 차 조심해라. 엄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차 조심이야. 그럼 제 어머니가 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어.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쵸? 누가 먼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판단해야죠. 어떤 판단합니까? 그럼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해야 되죠.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그렇다. 세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더라. 그게 뭐라는 거 배웠죠? 뭐였죠? 사랑이다, 사랑.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죠. 그렇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오늘의 얘기까지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로 깊은 애정을 갖다가 느끼는 사람에게 뭡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대부분 이걸 잊고 산다니까요. 미영이 아빠가 평생 처음으로 미영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까맣게 잊고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랑이 생각난다고요?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랑이 기억나더라 이거죠. 사랑이.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배우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복음이 전해진 지역에서 성도들이 당했던 그 박해, 다시 말해서 죽음을 느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견디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처형에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당당하게 뭡니까? 목숨을 내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 뭐예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란 거죠. 우리가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젊은 분들 입맛에 맞추게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할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지금 죽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뭐냐? 아이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아이폰 쓴다. 갤럭시 아이폰 쓴다. 두 사람? 세 사람. 다 젊은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 같은 중년은 말이 다 갤럭시 씁니다. 그냥 삼성. 왜요? 애프터 서비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는 우리 그냥 그래 고장나면 쉽게 고치는 삼성 서비스 센터가 많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갤럭시 시리즈 삼성 폰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쁘거든요. 단순하면서도 이 디자인이요. 그게 아이폰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아이폰을 언제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만든지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는요 2005년도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2004년도에 1년 전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투병생활 하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놀라운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한테 죽음은 중요한 것을 판단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일 뿐 아니라 죽음은 나의 창조적인 능력을 북돋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이라도 무슨 말인지 힌트를 드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폰은요 2008년도에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췌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갖다가 고비를 넘긴 스티브 잡스는 그 자기가 죽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는 그 중요한 결단으로서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요?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으로 죽을 꿈을 넘겼기 때문에 나도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뭔가 중요한 이 세상에 위대한 발명을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위로와 격려를 스스로한테 해보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만만히라도 보죠. 뭐. 네. 이런 연설을 합니다.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The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네, 제가 그래서 글자를 써왔어요. 자, PPT 열시겠어요? 요 연설문 내용인데 연설문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가 애플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사회에서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대로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전문 회사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거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애플사 이사들이 자기네가 발전이 안 되니까는 다시 스티브 잡스를 다시 대표로 기용한 것입니다. 그 심정 어떻겠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자기가 쫓겨난다? 정말 상실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 관한 것, 죽음에 관한 것.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정말로 결혼하기 전에 정말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게 맞을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네? 돈이 많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학력이 좋은 이런 거 가지고 결혼할 걸 판단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판단의 근거 하나입니다.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긴 하죠. 이건 어때요? 나는 저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가? 너무 낭만적이라고요? 네? 원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제 아내랑 데이트하고 결혼했거든요. 연애 결혼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유치원에 있었는데 제 아내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의 시절에 보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요. 아직 군대도 안 간 상태였어요. 저는 대학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 복학한 그런 상태였죠.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뭡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 제 아내 집하고는요 좀 거리가 됩니다. 버스로 한 4, 5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하고서는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제 아내의 아버지죠. 다시 말해서 장인어른 되실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도 아주 완고한 목사님이셨어요. 거기다 보니까 무섭게 생긴 데다가 체격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제 아내 집안은요 다 남자 등치가 이래요. 군대 간 사람이 없어요. 등치가 너무 커서 겁나는 거죠. 저 맞으면 말이야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 10시 전에는 반드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까지 데이트하다가 이제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근데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는 정말 발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아내 집 앞에서 밤을 샜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집 앞에서 밤을 새본 적 있으세요? 예? 그거는요 일생에 한 번 사랑이 죽을 만큼 깊어질 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처갓집 앞에서 밤을 샌다니까는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제가 처갓집 앞에서 밤을 샐까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이? 그렇죠.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집 앞에서 밤을 셉니까? 말이 됩니까? 밤을 샜어요. 아침에 이제 아내가 여자친구죠. 출근하고 나올 때 이제 같이 또 출근해서 간 거죠. 제 아내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자고서 아침에 자기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온 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예요? 데이트하다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생이었어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무슨 조교하는데 무슨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한 3년 동안은요 결혼한 다음에 그냥 저희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살았다니까는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같았으면은 제 딸이 결혼할 때 저는 시집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집도 절도 없어요. 모아둔 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뭐 대학원생이 미래가 밝기로 합니까? 무슨 교수 자격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뭐예요?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딸을 이제 금년에 시집 보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야, 참 우린 참 쥐뿔도 가진 거 없으면서 말이야 대단하게 살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각이 전혀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겠느냐, 검은 머리에 팥불일까지 사랑하겠느냐라는 주례사가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 저 사업을 할 것이냐? 내가 저 직장에 취업할 것이냐? 이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능히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한 곳인가? 내가 갈 만한 곳인가? 죽음 앞에서 내가 내것을 갖다가 할 만한 일인가? 그럼 어떡합니까?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 했어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죽음이 얼마나 인생에 유용한 것인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간을 낭비하지 않게 만들고 인간을 참된 가치로 끌어가는 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뭐겠어요? 죽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에 어떤 아파트는 사자가 없어요. 죽을 사자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은행에 번호표 할 때 44번 받으면 그날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몇 년 전 일인데 그날 12월 31일 금요일이었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뭡니까? 이제 해가 넘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잔뜩 뭐 여러 가지 서류 뭉치 들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은행을 찾아간 건데 세상에 내가 9시 반? 막 문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찾아갔는데 보세요. 은행에 사람들이 꽉 차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번호표를 딱 뽑았는데 256번이에요. 이제 창구에서 뭡니까? 35번을 하는데 언제 기다려요? 그걸 갖다가 이러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되겠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황을 보고 있죠. 어떻게 하나 보는데 제 눈에 어떤 노인의 행동이 보인 거예요. 이 노인이 한마디 합니다. 44번 재수없게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딱 번호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딱 버리는 거예요. 그지 어떻게 했을까요? 살며시 나가서 쓰레기통에 44번 번호표를 딱 주었죠. 그래서 그날 일을 쉽게 봤거든요. 그건 44번은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게 뭐 근자 죽음과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뭐 그렇게 생각을 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꽉 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죽음이 주는 유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란 것이고 죽음 뭡니까? 인간의 죄에 따른 결과로서 투루한 것이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믿음이란 것이 신앙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다른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뭘 보냐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지금 잠이 오시려고 그러죠?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넘기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나옵니다. 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백세 인생?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오후 예배 때 가사를요.
정말 나 전해라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내리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라 이절은더 기가 막힙니다.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알아서 갈 텐데 또 안 가고 전해라 백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금나왕생 한라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또 내리려고 나는 이미 극락세계 와 있다고 전해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듣는 백세 인생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막 TV만 틀면 이 노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노인대 가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몰라요. 저도 어느 아침에 이거 아침마당에 트는데 이 가수가 등장해서 자기 노래 잘 부르는 법을 갖다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액센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라는 것이죠. 못 간다고 전해라.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문득 뭐냐면 이 속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 한국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의 부정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저승사자가 오더라도 뭐요?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으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혹 있게 가는 것입니다.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나 가고 싶지 않아. 네 염라대 왕한테 못 간다고 전해. 이런 거예요. 대단한 혹이죠. 그렇죠? 저승사자조도 물리칠 만한 그러한 이 당당함이 사실 한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한국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죽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우리는 교회 예수를 믿고 살고 있고 우리 뭐예요? 영생, 구원과 영생을 믿지만 우리도 지금 당장은 죽고 싶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지금 86인데 말입니다. 약간의 치매 기도세요. 저한테 만날 때마다 말이야. 아들아, 너무 아프다, 힘들다. 좀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영양제 어딨니? 영양제 잘 찾아 드세요. 제가 보기엔 100세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아내가 더 지금 머리에 힘들더라고요. 당뇨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노인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담겨있죠. 수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은 날 좋은 때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100세를 살면 뭐합니까? 똥기저귀 차고 말이 20년 누워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자식이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결국 요양원에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양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뭐예요? 거기가 내 무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걸 자꾸 외면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린 뭐예요? 잘 죽었으면 좋겠다. 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에서 뭐예요? 한 사흘만 아팠다가 어떻게 돼요? 잠자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원대로 말입니다. 돌아가시는 분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는요. 암에 걸리거나 질병이나 혹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자식들 뭐예요? 신세 안 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죽음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취업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일어 공부하고 말입니다. 스펙 쌓고 말입니다. 이력서 쓰잖아요. 그렇듯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이란 것을 당면했을 때 왜 우리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슨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죽음에 대한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준비해 보셨습니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 뭐예요? 내세 열망. 제가 좀 전에 이 가수의 노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극락왕생. 불교적인 세계관. 이분은 불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뭐겠어요? 그 이면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천국이든 혹은 말입니다. 내세 극락이든 간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런 실마리,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제가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거든요. 저는 결혼식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장례식은 제가 꼭 갑니다. 갈 수 있으면 갑니다. 물론 멀어서 이렇게 오늘도 지금 교회 장례가 났는데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아는 교회 장례가 났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못 가지요. 그때 뭡니까? 메시지 보내고 나중에 만나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하면서 이제 위로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어요. 야, 너의 절친이 말이야, 친구가 결혼식 하는 날과 또 하나 너의 친구의 부모님의 장례식이 같은 시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어딜 갈래? 한 군데밖에 못 간다 싶으면 어딜 갈래?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장례식 가야죠. 왜요? 장례식은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모든 인간의 죽음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럼 결혼은요? 요즘 통계대로 말하면은 사실상 거의 두 쌍 중에 한 쌍은 말입니다. 한 번 더 결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만은 장례식은요. 그래서 전도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전도를 하면 말입니다. 이게 의외로 잘 됩니다. 왜요? 당황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사후세계 내세에 어떻게 될까? 돌아가시면 끝인가? 한국 사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로 다 잘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 좋은 곳이 어디예요? 좋은 곳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어떻게 좋은 곳에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남은 최후의 전도 선교 현장은 장례식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똘똘했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입니다. 중세에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이런 사파나 이런 그림을 갖다가 중세의 기독교인들은요, 머리맡에, 침대맡에 이렇게 붙이고 살았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뭡니까? 저 해골 사진을 보고 일하러 간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해골 사진을 보고 뭐예요? 기도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저기 안에, 해골 안에 어떤 젊은 남자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경건한 기도란 제목이에요. 그럼 이 경건한 기도란 제목의 그림이 어떤 메시지를 갖다 주고 있을까요? 메시지는 뭡니까? 위에 있어요. 정답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예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멘토 모리가 중세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무엇하든지 죽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인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 메멘토 모리라는 역사적인 기록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전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집트 왕국의 시대부터 이런 메멘토 모리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요거는요,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잔치,
귀족이 큰 연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신났죠. 그쵸? 흥이 막 한창 올랐을 무렵에 이 주인장은 말입니다, 하인을 시켜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들것에다가 뼈만 남은 시체를 하나 얹어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 뭐예요? 하인은 뭡니까? 공동묘지 가서 죽어가지고 뼈만 남은 그 시체, 해골 있잖아요. 그걸 뭐예요? 들것에다가 싣고서는 연회장, 술 먹고 노래하는 연회장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한참 기분 좋은데 말입니다. 뭐라고요? 옆에서 시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시체가.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무슨 지금도 한창 놀고 마시고 하는데 말이죠, 시체를 갖다 돌아다녀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축하에 들어온 기쁨나는 하객들에게 하는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선물일까요? 당시 지금은 먹고 마시고 흥청히 놀고 있지만 말이에요, 언젠가 뭐예요? 당신 옆을 지나가는 저 해골처럼 말이에요, 시체처럼 말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변할 것이요. 그러니 뭡니까? 지혜롭게 사시오. 지혜롭게 사시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건가? 술 깨라 그런 건가? 이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근데 뜻밖에도 이것은요, 살아가는 지혜였던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볼까요? 로마의 중요한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개선물을 만들고 이제 퍼레이드 행진합니다. 하얀색 백만 네 마리가 끄는데 황금마차, 밑에는 빨간색 카페트가 깔린 황금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연도에 말이죠,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그 승리한 장군을 갖다가 환호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의 풍습에 뭐하냐면 그 황금마차에는 장군만 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탄지 아십니까? 그 장군의 무릎 밑에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가 한 사람 옆에 같이 태우는 겁니다. 이 노예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장군이 손을 흔들 때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외치는 것이 노예 역할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아니 지금 뭐요? 내가 최고예요. 지금 전쟁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날 좋아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 장군은 일부러 말입니다, 노예를 태워서 나한테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시오. 죽음을 기억하시오. 왜 그래요? 지금은 당신이 운 좋게 이겨서 이렇게 환호를 받고 있지만은 다음번 전쟁에도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소? 인생을 멀리 보시오. 인생을 진실되게 보시오. 사람들의 기분에 맞추고, 사람들이 당신 기분에 맞춰서 말이야 막 좋아한다고 말이죠, 붕 뜨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잘 될 때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왜요? 암에 걸렸을 땐 누구나 다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건 뭐예요? 암에 걸려서 지금 살아갈 때는 다 죽을 걸 갖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 그 누구도 죽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뭡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스티븐스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죽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 뭔지 아십니까? 죽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갖다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서 뭐입니까? 모든 용기와 담대함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보다 먼저 산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다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이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과연 죽음이 과연 끝일까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는요, 유태인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말입니다, 거의 1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분명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가는 걸 알아요. 근데도 뭐예요?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폭동을.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폭동 일으켰을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지금 죽나 날 똑같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한번 밀어붙여? 쪽수로 밀어붙여? 이러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폭동을 일으킬 법한데 뜻밖에도 유대인들은 순한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죽음의 심리학자가 그걸 궁금하게 했어요. 이 퀴블로스 박사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게 1945년에 졸업했거든요. 2차전 막 끝났을 때 아우슈비츠, 폴란 아우슈비츠로 봉사를 떠났어요. 그 봉사 현장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뜻밖에도 왜 이 유대인들은 저항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중에 그 해답을 한 것입니다.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겁니다. 나비입니다. 나비.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아우슈비츠를 가봤거든요. 크라카우라고요, 중세 수도였어요. 그러니까는 폴란드에서 바르샤바인데 거기서 한 2시간쯤 떨어진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세 수도가 있고요. 거기서 또 크라카우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버스로 가면은 말입니다, 거기에 아우슈비츠가 있어요. 미리 예약하고 갑니다. 정말 가면은요,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 막사 가보니까 말입니다, 이 건물에 말입니다, 5층으로 철제 침대가 수백 개가 쫙 있는 겁니다. 철제 침대가. 그 좁은 데서 이제 잠만 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석구석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말입니다, 저렇게 나비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비 문양. 왜 유대인들은 나비 문양을 다 그려놨을까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걸까요? 마치 나비가 누에 고치에서 껍데기를 벗고 탈피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바로 인간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것이 비록 힘들고 고통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번데기에서 껍질 벗고 나비가 날아가는 과정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애를 씁니다. 그렇다. 죽음은 인간의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일지도 모르겠다. 죽음은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한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어떤 희망이 이 일반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이제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뭡니까? 그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에 대한 답을 갖다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호주에 그 출신의 간호사가 있는데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아세요? 호스피스? 호스피스 뭐냐면요, 말기 환자들을 돕는 전문 간호사, 전문 사역자를 호스피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급 종합병원인데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울산대 병원이 있잖아요. 이 병원에 지난 5월달인가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호스피스 병동은요, 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아요. 건강이 다 해당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병원에서 비용은 엄청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는요, 일반 간호와 달라요. 보통 간호사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상담사, 복지사, 그 다음에 뭡니까? 성직자까지 말입니다. 보통 5, 6명이 함께 이것이 협업으로 말이나 한 환자를 돕거든요. 그럼 뭐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서울대 의대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요. 호스피스 활동을 해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그럼 뭐겠습니까? 호스피스 병상은 없어요. 연대 스테라먼스 병원에도 호스피스 병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신대 보건병원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14개 병상이 있습니다. 4인실 2개, 2인실 2개, 1인실 2개 있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는 것은
그 병원이 이제 적자를 본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금년 5월인가 4월에 울산대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문 닫았어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스피스 그 돌봄을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 개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급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야지 아주 심한 환자가 있어요. 말기 환자들도 말입니다. 고통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치료가 돌봄이 있어야 되는 환자도 있거든요. 특히 뭐냐면 그 혈액암 같은 환자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의사가 상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호주의 한 간호사가 말입니다. 뭘 알았냐면은 흥미로운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많은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 갖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시 말해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잘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봤을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1번. 뭘 후회하냐?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 뜻대로 못 살아봤던 거예요? 못 살아보죠. 누구 뜻대로 살았을까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뭡니까? 사회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애들은 다 부모 의견대로 대학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원하는 데 전공 찾아가는 학생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결국 직장 가서 뭐예요?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 뭡니까? 가셔도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처럼 만에 제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 취업한 다음에 놀러 온 학생이 있어요. 너 어쩐 일로 이렇게 놀러 왔냐 싶으면요. 지금 휴가 중이에요. 그럼 뭐 좋은데 놀러 가고 여행 가지 왜 학교에 와 있더니 이 학생들 말이 뭐냐면 좋은 직장 취업했거든요. 그래서 휴가 얻어서 온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데가 뭐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 온 거예요. 그냥 학교에 후배들도 있고 서클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겠다. 나는 은퇴하면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정말 좋은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좋은 게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엄마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어머니 대답 뭘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왜요? 한 번도 내 뜻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 먹기 싫은 햄버거도 먹고 말이죠. 소세지도 먹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봤나? 그게 뭔지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 좀 적당히만 살 것을. 제가 심근경색으로 딱 쓰러지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이제 좀 일 좀 적게 해야지. 근데 일은 전혀 안 줘들고 있어요, 지금요. 적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뭡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일을 갖다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말입니다. 저의 그 선임 교수님들이 그런 거예요. 강 교수, 일 좀 적당히 해. 내가 은퇴해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꼭 있어야 학교 돌아간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일을 좀 적당히 내시는 뭡니까? 자신의 건강 관리면서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가족들에게 소홀히 한 것은요, 치명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딸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제일 바빴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바빴냐면은 저는 그날 출근해서 그날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선교사 간사해야 하는데 정말 일이 많았어요. 제가 선교회를 그만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밤에 운전하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앞에 오는 자동차고 들이받을 뻔했는데 간신히 모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사표를 냈어요. 이러다가 말입니다. 죽겠다 싶은 거죠. 세 번째, 내 기분에 좀 솔직하게 살았다면
화내실 때 말입니다. 화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를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뭡니까? 그 화를 갖다가 관계를 깨는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말이죠. 막 주먹자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화는 낼 수 있어요. 왜?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일 뿐 거죠. 그렇죠? 웃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서 까기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요? 내셨잖아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야 장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 판을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로운 분노도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에 대한 뭡니까? 저항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이죠. 그렇죠? 좋으면 못합니까? 좋다고 춤을 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에 방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법궤 왔을 때 성을 춤을 췄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걸 이해를 못하네. 그렇죠?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감성 대단한 겁니다. 시편이 어떻게 다윗에서 쓰여졌을까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잖아요. 시적인 언어,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낼 걸. 남는 게 뭐예요? 친구들한 것이죠. 근데 그 친구마저도 나이가 먹잖아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89살이세요. 이제 곧 구순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영등포 공고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70대까지는 말입니다. 동창회 총무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뭡니까? 동창회가 없어졌어요. 이유는요? 회원들이 없어요. 회원들이. 처음에 200명씩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큰 호텔 빌려가지고 막 하고 말이야 이랬거든요. 그 중에 뭡니까? 뭐 SK 무슨 뭐 사장도 있고 말이야. 대거 국가는 사장이 있어가지고 막 돈을 탁탁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한 50명 모쯤 모였을 때는 누가 하느냐? 밥을 먹은 말입니다. 그 전주에 돌아간 부인이 회원의 부인이 와서 밥값을 내고 왔답니다. 장례식 때 와줘서 고맙다고. 근데 뭐 이제는 그런 사람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좀 쓸쓸하세요. 왜요? 친구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다음 차례가 누구냐? 그러니까 동창회 하면 어떻게 돼요? 몇 사람 앉았지만 모이면 뭡니까? 다음 차례가 누구냐? 이걸 물어본다는 것이죠. 미리 뭡니까? 우정을 갖다가 살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볼 걸. 여러분 어느 때까지 행복하세요? 응? 너무 우리가 밥 먹고 사냐고 너무 매달려 가죠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뭐 여행 가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내가 기쁨 있고 그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인생을 갖다가 좋은 기억을 갖다가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냐? 인생에 대한 후회가 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를 갖다가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버킷리스트 흔히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이잖아요. 위시리스트가 아니에요. 버킷리스트는요,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 생각할 때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갖다 적는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 환자들이 어려움 겪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왜? 자식과 싸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버킷은 뭘까요? 바로 자식과 화해하는 게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예는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 아들은 미국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벌써 안 본 지 10년도 넘었대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이 아버지는 누워 있는 겁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보통 호스피스 병동 입원하면 말입니다, 평균 한 3주에서 4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장 다음날 돌아가셔도 말이에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내일날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상담사가 전화를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말이죠,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상태에 있으니까 한 번쯤 보러 오시지 않겠냐.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어떤 임종에 가까웠으면 이제 본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1인실로 옮겨요. 가족들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노인이 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제 곧 1시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가족들 연락 없나요? 이제 못 오시나요? 미국에 있다는데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끝내 견뎌내다 말입니다. 이분이 마지막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미국에 있던 그 아들이 말입니다. 딱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본 순간에 손을 딱 잡으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아버지가 숨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냐고 참았던 것이죠.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관계가 좋았으면은요. 그죠? 같이 한번 밥도 먹고 말입니다. 놀라면 좀 좋아요? 우린 정말 미련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말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틀어주시겠습니까? 두 노인이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죠. 하고 싶은 일 작성해서 여행 떠납니다. 두 노인 이집트에 올라갑니다. 피라미드에 올라갑니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Do you know that the only dog ever struck by lightning was lightning in Egypt? Should have met you before we were dead. No, technically, we could cross off two items. See the pyramids? There's something majestic. This is about as majestic as it gets. Wait till you see my mouth. Oh yeah. You love me.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백 있는 말, 잭 니콜스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은 이 영화 속에서는요. 이 사람은 결혼을 Ancient Egyptians had a beautiful belief. 4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4번 다 이혼했어요. Now souls come to the entrance. 엄청 부자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Their ancestors. 왼쪽에 흑인 모건 프리만이죠.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Okay. 뭐 부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삽니다. 두 사람 정반대예요. Have you found joy in 중요한 질문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질문. 천국에 가면 말입니다. 두 가지 신한테 질문 받는다는 거예요. you? Answer the question. I found joy.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Yes.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두 번째 질문.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I don't know. Think about how other people gauge it. Ask them. I'm asking you. Fine.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After the breakup and the ensuing 이제 자기 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family went to 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You know, we try to stay close. It gets down to holidays, phone calls, birthday cards. Anyway, Emily goes to college, joins one of her saving poor people, the animals, whatnot. Meets a guy, decides she loves him. Good looking kid, pretty, smart. But there was something about him soft. When she said they were engaged, I told her I was against it, but being my daughter, naturally. She went ahead and married my way. Needless to say, I wasn't invited to the wedding. That must have hurt. Maybe. First time he hit her, she came to me. One of the bashes brains. She wouldn't let me. Said she loved him, said it wasn't. 사위가 자기 딸아이를 때리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말입니다. 이제 주먹들을 고용해서 이제 그 사위를 두들겨 팬 겁니다. Next time it happened, she didn't come to me. The egg slowly. Nice to hear her voice again. What did you do? What any father would do.
knows these kinds of things. What he said, don't know what he did. All I know is he didn't kill him, and my daughter never heard from him again. How does she react? Called me names, wouldn't believe, worse. Said I was dead to her. I'm not proud of everything I did. I'm pretty sure I do a lot of it. So, 네, 됐습니다. 자, PPT 마지막 PPT 열어주시겠어요? it's 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 장면이 PPT죠. 네,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제가 하는 것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두 노인이 피라미드 올라가서 이런 질문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말입니다. 신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 기쁘게 살고 왔는가? 어떠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말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쁨은요, 기독교인에게 근원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 인생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 일이 있는가? 기쁘게 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은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지금 또 일본에 가 있어요. 또 교환학생으로. 아주 돈이 얼마나 많이 든지 모릅니다. 저는요, 그러나 걔한테 그렇게 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걔가 어렸을 때 저한테 많은 기쁨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부모님들은요, 자식은요, 보통 한 5살까지는요, 기쁨 덩어리입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말썽꾸러기들이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뭐겠어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메멘토 모리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보다 똑똑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전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쁨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여기서 기쁨을 발견하고 여기서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